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아직도 목소리는 아, 변한 목소리가 자꾸 나와요. 지금은 많이 기침은 가라앉았는데 목소리가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인 줄 알고 감당해 가면 힘들지 않을 줄 압니다. 주의 일이니까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불만과 불편과 원망과 짜증이 많은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날 한날의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열매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잘못된 길을 들어 발람의 길로 들어섰다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에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이 정부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선한 양심을 주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고 사용하여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며 참과 거짓을 구별시켜 주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길 가는 발걸음 잡아주셔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때에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께 쓰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20절입니다. 14절로 20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데 순식간에 몰아내지요. 예전에는 정전이 잘 됐어요. 정전이 딱 되면 갑자기 캄캄해지죠. 그럼 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손전등이 없으면 못 찾.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켜면 바로 찾는데 옛날엔 그것도 없잖아요. 후레쉬를 찾아야 돼요. 아니면 성냥을 찾아서 불을 붙이든지.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가 딱 들어오면 그 어두워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 자리가 갑자기 어두움을 싹 거쳐버리고 모든 것을 싹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공산주의가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공산주의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공산주의는 다 깨어지고 맙니다. 왜? 그들은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영혼인 새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에 대해서 마쳤죠.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빛의 열매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참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는 착한 열매를 많이 맺어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중에 낭패를 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죽도록 해놓고는 자기 영광으로 다 받아버려. 여러분, 빛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병 준 것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라. 그거 잊어버리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내가 말씀드렸나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현신의 권사에 대한 영상이 조그만하게 하나 떴어요. 그 권사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현신의 권사입니다 하니까 본칙도 안 해요. 또 가서 예수님 제가 현신의 권사, 본칙도 또 안 해요. 예수님 제가 현실의 권사인데 왜 모른 척 합니까? 나 너 모른다고.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너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다 했는데 네가 영광 받았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영광 돌린 거 있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세상에 다시 보내주셔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기억 속에는 그 김창인 목사님이 했던 북한 선교회 아마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다 헌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나라에도 좀 이렇게 하고 했다 소리를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했어요.
빛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영광을 내가 누리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개털모자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를 위해 충성한 후에 어떻게 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은 뭐예요? 주인의 일을 마땅히 한 거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주님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다. 누구한테 다 있느냐? 예수님께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날 사버렸는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이 명령하는 그거 순종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자랑할 게 없어. 순종한 뒤 왜?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거는 뭐 마땅한 거지 자랑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빛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며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이 세상에 왔어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서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뭘 예표를 하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탄생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 제사 드리며 구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여 주실 것을 예표한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들이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성소와 지성소. 거기 성경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보면 아주 화려할 것 같죠? 화려하지 않아요. 뭐 자색실과 홍색실과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휘장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고 금으로 싸고 그룹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요? 양 잡고 소 잡아서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뿌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뭐 제사법이 많잖아요.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요제, 건제 뭐 많아요. 화제.
이것을 다 누구를 예표를 했느냐?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했던 그 장소는 짐승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림자로 나타났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실체 되시는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어 주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는 어때요? 원수였어요. 원수. 그것을 주님 오셔서 속죄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친을 시켜준 것이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 그림자만으로 불완전한 것이 신약에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완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어요. 신구약 성경 주님이 다 지키시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킨 분은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로마서에 보세요. 죄가 이름에 나는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완성시켜 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요것을 성도에게 주시려고 친히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법 아래 있을 때는 다 죽었었어요. 다. 주님의 피공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영혼을 먼저 살려주셨어요. 죽은 영혼 살려줬어요. 이 육신 고깃덩어리는 서서히 죽어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야. 안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 엘리야. 마지막 때에 공중에 들림 받을 때에 살아서 들림 받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변화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예? 변화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자로. 이렇게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성도에게 주시려고 친히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완성을 시켰어요.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 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도, 의식,
의문에 대한 실제로 오신 일,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왔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완전한 속죄제를 드려주신 일, 우리 죄를 사해줬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된 자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개정계획에는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어찌됐든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아버지 못해요.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이러면 그 아버지는 자식이 뭔 문제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의의 옷을 입혀진 성도가 되었으니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 성도는, 불신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왜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육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 썩어야 싹이 나듯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잠자던 성도의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 일어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던 영혼이 다시 결합돼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변화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했어요. 부활이 두 가지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다 살아나요. 불신자들도. 그게 성경이니까. 불신자들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공심판을 받아 갈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고통 계속, 영원토록. 우리는 어때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보고 그래. 이런 대화하다가 나는 갈 데가 있는 사람이다. 갈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그 내 본향, 내 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향 찾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주님의 칭의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어진 성도입니다. 이제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 내 평생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일, 교회의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주일날 예배 교인만 되지 말고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생명이에요. 더 많은 말씀을 들어서 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성도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여서 살 길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길을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기침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